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말씀입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예배에 고난주간 참여하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마지막 5일째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45절에 보면 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하고 주님의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눕혀놓고 주님을 그에 얹혀서 대못과 대못으로 손과 발을 못질을 했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는 잔인한 아주 잔인한 그 극형에 처하는 십자가 영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극형에 처하는 사망에 처하는 죄를 우리는 물 마시듯이 먹고 살았어요. 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말하는 그 한마디가 나의 그 행동 하나가 우리 이웃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낄낄거리고 마치 이 로마 군사들이 낄낄거리며 조롱하며 주님의 그 고난과 이 아픔을 기뻐했었던 것처럼 그러게 우리들이 그 한마디가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이웃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수많은 시간과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을 향하여 악과 짝하고 음란과 저주와 이로 말할 수 없는 속 안에서의 그 더러움으로 가득했던 극형에 처하는 그 십자가형을 나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래서 6시간 고난을 당하셨어요. 46절에 45절에 보면 그것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제9시까지다. 정오로부터 3시간 3시까지 9시까지가 되는 어둠이 빛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3시간 가득 온 세상에 임했어요. 이것은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 순간 어둠이 다시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슬픔이고 주님의 슬픔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찬란한 빛을 이제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주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에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상황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슬퍼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의 노릇을 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그 어둠 속에 제9시쯤에 이제 오후 3시쯤 되셨을 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질러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버리십니까? 그것은 어둠, 권세, 죄를 짊어지시니 죄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의 그 주님과 단절된 그 순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져서 이제 죄값을 당하는 사망의 그 순간에 주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 신분을 삼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절규와 함께
이제 우리들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자,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마치 주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마지막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너희 죄를 먼저 회개해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인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신다 하십니다. 죄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삽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이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유괴 사람, 마귀의 자녀로 살게 만들고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버림받은 그 상황에서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망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운명하실 때에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크게 소리 지신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어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사야서 25장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사망을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승리는 마침내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굳건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주의 일이 뭐예요? 목사가 주의 일을 합니까? 리더들이 주의 일을 합니까? 누가 주의 일을 합니까? 용서와 사랑이 주의 일이다. 그들을 섬겨라. 낮아져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들을 내가 다시 불러놓으라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육이 죽었다고 이 세상에서 아이고 통곡하지만 사망을 이겨 주님의 이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는 천국만 있는 것이에요. 눈 떴더니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본다고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흥청망청 내 뜻을 이루고 살았던 그 영혼들이 어느 날 눈을 떴더니 지옥불인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기회달라도 이 땅밖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그 기회를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하여서도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이것이 십자가 진 주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주님의 어마어마한 참혹한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눈을 떴는데 천국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이제 그 은혜가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오늘부터 다시 주님 부활과 함께 여러분의 온전한 영적인 부활, 사망 권세를 여러분이 이기시고 이 죄악을 발로 밟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이제 마귀와 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십자가 지는 거룩한 영혼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57절에 보면은 51절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파이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부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갑니다. 몸은 이 땅에 있죠. 이 땅의 몸은 썩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의 치르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그들은 결국 부활이 사망 안에서 결국 지옥불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그러한 가장 극심한 저주 안에 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이 땅에 이렇게 자연이 다 파괴되고 이제 더 이상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이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나를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너희들과 영원토록 살리라.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너무 귀해요. 고난 주간에 나온 여러분은 정말 귀하셔요. 물론 여러 가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상황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셔서 낮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애기 엄마들도 있어요. 애기들 유치원 보내고 와서 기도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주님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시간 고난 주간을 고난 주간답게 지내신 성도님은 반드시 부활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와 싸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이 고난 주간을 온전히 지내신 여러분, 사실 저도 금식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온전한 금식을 못했어요. 유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금식을 하셨어요. 제가 나는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유 목사님이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신기하게 이번 주에 제가 검진 받았던 결과가 나오는 날이고, 그래서 두 군데 병원 다니느라고 제가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저를 태우고 금식하면서 다니는 거에 저는 제가 알아서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일어나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주님, 내가 우리 유 목사님보다 주님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금식을 하면서 저는 간헐적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더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주일에 저보다는 유 목사님이 놀라운 정말 영적인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걸 저는 알아요. 세상은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은 그대로 걷게 하셔요. 뭘 심었느냐 그걸 걷게 하셔요. 그런데 정말 심으셨기에 저보다 더 큰 사랑을 심었기에 주님의 더 큰 사랑을 받으시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이 유기모라고 이것을 같은 그, 그런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몸을 이기고 나온 여러분, 토요일까지 정말 거룩을 유지하시고 정말 오늘부터 한 끼라도 금식하고 오늘 내일 준비하고, 내일은 가족과 함께 잘 모이지 마세요. 마귀가 또 싸우게 만들어. 그러니까 잘 거룩을 유지하시고 부활주를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이 더불어서 육적인 은혜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오늘 주님이 달리신 날 아니겠어요? 9시부터 6시까지 그 정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슬픔이 온 땅에 임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일날 주님 무덤을 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신 그날, 신기하게도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항상 저는 부활절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고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51절 우리 이제 보겠습니다. 휘장이 주님이 운명하실 때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셨을 때에 죽으셨을 때에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찌어졌습니다. 이것은 그 성막을 지어라 하신 그 성전의 성소와 지상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있었어요. 마치 커튼처럼 휘장으로 갈라져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대제사장 그 한 분만 대속죄일 그 날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그것을 무엇을 그 염소 속죄제의 염소의 피를 담아 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한 분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염소 속죄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날 십자가 지는 날 온 인류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겠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휘장이 다 찢어지고 주님이 날마다 피가 흘러가게 한 거예요. 날마다 피로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19장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주님이 운명하셨어요. 주님이 운명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팍 찔렀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다른 십자가 진 강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운명한 걸 보고 확인하느라고 물과 피가 쏟아 나오게 창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운명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죽어야 물과 피가 날마다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비주의라고 랄랄랄랄라고 방언한다고 막 손을 들고 흔들고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쳐서 임재가 있어요. 이거는요 가짜 신비주의인 거예요.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수많은 환상과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정말 책을 세 권 쓸 만한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거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 또 한 번요 손을 들고 흔들고 난리쳤어요. 너 뭐 하는 것이냐? 네 손에서 뭔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것은 너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야. 너가 죽는 게 복음이다. 너가 죽어야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할 거야. 너는 나를 모시는 자야. 성령의 전이다. 이것이 사실 신학교 때 그때 저는 들어가자마자 받은 말씀인데 그런데 다시 우리 교회가 건축되었을 때 너는 이제 성령의 전을 세워라. 신학교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 또 한 번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또 불이 나가게 해주세요. 불이 나갔어요. 영적으로 불이 불덩이가 이글이글 타는 불덩이가 양손에서 나가서 그 교회 전도하는 교회 가서 정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개척한 전도사님 그 교회에 내가 가서 애들을 전도하면 30명이 쫄랑쫄랑 쫓아오는 거예요. 교회 학교를 30명을 만들고 왔어요. 졸업식 날 그 전도사님이 왔어요. 나랑 같이 사역하자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제가 그곳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상담 공부를 해라 하셔 가지고 제가 상담 공부를 더 한 거예요. 성전을 세우려니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죠. 여러분 이 휘장 안을 들어가려면 십자가 좀 내가 죽어야 돼.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팔팔하게 살았는데. 왜 살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그때에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온 백성을 용서하겠다. 십자가는 용서인 거고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법궤만 있어요.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만찬 때에 이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어. 너희도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거야. 죽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게 죽는 거라고요. 그 속죄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피를 옆구리에서 찔러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너희들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회개함으로 사는 거야. 용서함으로 사는 거야. 지성소의 그 영성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만이 있는 거예요. 그 임재가 어떻게 느껴져요? 사랑할 때, 십자가 지고 사랑할 때, 용서할 때에, 섬길 때에, 그때에 너에게 준 물질, 시간, 생명까지 다 주고 사랑하고 섬겨라. 그것이 리더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이제 사랑하는 거야. 한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열었으니 너희가 이것을 하여라.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누가 임재가 있어요? 누가요? 용서하는 자가. 이웃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겸손한 자가, 내 시간과 물질과 이것을 다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해 보십시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저는 모태 신앙인 거예요. 이 진리를 신학교에서 알고 날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너 죄를 보고요, 날마다 저는 정죄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정죄하면 할수록 마귀가 저를요 사막으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때는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아버지도 엄마도 저에게 만난 모든 선생님들, 친구들, 주위 사람들, 형제자매 모두를 저는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척하면서 사랑하는 척, 고상한 척 하면서 웃으면서 대했지 제 안에는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나는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정확하게 사랑하지 않는 건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 아니면 미움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미움이 무의식에 있더라고요. 이 무의식이 내 안에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엄마도 저는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한다고, 언니 오빠 다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나중에 상담 공부하라고 봤더니 그들에 대한 미움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병이 들어서 또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엄마는 왜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못 줬어? 왜 이렇게 우울하게 있었어? 겉으로는 감사한다고 입으로는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의 이 말씀이 저를 조명하기 시작하니, 형제는 내가 가난한데, 자기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데 신학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살 것도 없고 맨날 김치나 먹고 사는데, 그런데 자기네는 저렇게 잘 살면서 돌봐주지도 않아. 정말 악한 것들이야. 말은 안 했어요. 여태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때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착한 척, 거룩한 척 다 가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그분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사역지도 생겼어요. 아니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죠. 시험 가서 마치 삼성에 들어가고 싶은 것처럼 그곳에 가서 정말 돈도 많이 받고 인정도 받고 내가 들어가야지. 저는 공부도 잘해서 저는 충분히 들어가요. 시험 봐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는 장로님도 있어요. 높은 장로님. 거기 빽 있으면 들어가거든요. 저 충분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 아는 빽 있는 장로님, 높으신 장로님 알면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장로님도 있죠. 성적도 좋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들어가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저 고통당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상담을 통해서 살려라.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상담을 통해서, 아니 말씀으로 구원시켜야 되는데 상담을 통해서는 이게 뭐지? 그러나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지. 내 안에 그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척만 하는 거예요. 용서한 척만 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요? 양육을 받으라 그랬는데 양육을 받아도 늘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빨리 진도 성령의 전이 돼요? 솔직한 사람이요. 빨리 가면 뻗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아닌 척, 제가 알아요. 저는 막 가면의 대왕이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만큼의 가면을 가리고 있는지 저는 다 알아요. 제가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아니 제가 도와주겠다는데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겠다는데 그냥 가리느라고 그래서 주님이 거하실 촌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늦되는 삶도 있으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 천국만 가면 다행이지. 그래서 사실은 리더들에게 목사님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저도 이제야 조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비스무리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서야 조금. 그러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때까지 오니 여러분 저 안에는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언제라고요? 정확하게는요. 며칠 전인 거예요. 2주 전인가요? 언제였나요? 그때 그 시어머니 한 분도 지나고 났더니 제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침을 뱉댔어요. 뺨을 때렸어요. 뭘 했어요. 그냥 집 나가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십자가 지는 사람 옆에서 나가려고 그래요. 떠나려고 해요. 이러다가 구원받을까 봐. 그러니 그 90세 먹은 노인이 어디 가겠다고요. 어디 나가서 살겠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다리가 없어서 그냥 가다가 주저져서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고 하시는 분이 마귀가요. 십자가 지는 사람 옆에 떠나려고 그러고 집 나가겠다 그러고 나가려고 그래요. 신기하죠. 그러네 아유 이번에는 할 수 없다. 나가게 하셔야 되겠다. 나도 이제 그럼 편하게 사역만 해야 되겠다. 목회만 하게.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니 식사도 걱정되지. 교회에서 자면은 제대로 계시는지 늘 염려가 되지. 연세 많으신 분이 계시면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길에서 쓰러졌다는 거 성도님이 전화해서 아는 거예요. 우린 교회에서 쓸지 몰랐지. 그래도 그래 갖고서는 가서 모셔서 병원에 간 거잖아요. 그러는데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다섯 번째니까 그래 형제들이 많은데 다 정년퇴직해서 솔직히 말해서 노는 게 일이에요. 뭐 하겠어요. 직장 다 이제 정년퇴직했으니 우리는 얼마나 바빠요. 저희들은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 형제들이 이제 돌봐도 될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알죠. 저는 영적으로 이제 알잖아요. 마귀가 쫓아내게 하는 거다. 하니까 다시 가는 그 걸음은 그때 온전히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나는 구원을 해서 살게요. 구원을 해서 어머니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구원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요 마귀의 공격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걸음을 못 걷게요 마귀가. 십자가 내려놓으라고. "네가 바보냐고. 네가 왜 너만 이러고 사냐고. 너 지금 얼마나 바쁘냐고. 너 그래서 당뇨병도 걸리지 않았냐고." 그게 왜 걸렸는지 알아요?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뭐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물론 집사님들이 이렇게 반찬도 해다 주시고 김치도 해다 주시고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 새벽부터 그냥 과자나 먹고 졸리우니까 또 커피나 먹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니 운동은 안 하고 그런데 저는 날씬했기 때문에 병에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뚱뚱하신 분이 걸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정상으로 왔어요. '아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히려 혈압도 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더 치료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이제 움직이고 좋은 거 먹고 했더니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요번에 십자가를 정확히 지는 마귀하고의 싸움에서 저도 승리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안 해도 막 천국인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막 눈물이 저절로 사실은 나는 거예요. 아, 이 기쁨을 이제 지성소의 영성을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알려줄 수 있어서 사실 감사하고요. 또 죄송하기도 해요. 목사가 돼서 이제야 온전한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니. 그래서 그 어머님이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 아기같이 너무 온순하고 정말 그런 예쁜 모습으로 변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물론 뭐 때때로 성향이란 건 안 바뀌니까. 그래서 옷을 제가 사다 드려서 근데 마귀는요. 체크해요. 정말 또다시 체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막 친정엄마 같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옷을 이렇게 갔다가 사 가지고 요거 꽃 사러 갈 때 서울에서 그래서 저는 잘 못 골라 갖고 우리 집사님이 이쁜 거 아주 해서 인제 골라 주셔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제 갖다 드렸는데 어머님이 마지막에 이제 마귀가 제 속을 이제 한 번 더 뒤집으려고 이쁘게 얘기하지 않고 그 옷을 받으셔서 이렇게 제 속을 한번 긁는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딴 때 같으면 '아 그래서 내가 거리를 뒀어야 되는데.'라고 사실은 인제 또 그러고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또 인제 또 사랑하려고 애썼던 것은 성소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를 이기고 정말 그 성소로 요번에 진정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어머님이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마음 안 드세요?" 그러면 "제가 입을게요." 하고서는 입었는데 시원하고 좋아요. 그랬더니 한참 쳐다봐 예쁘거든. 한참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이거 안 입으실 거예요?" "안 입는데요." 뭐 하여튼 그런 사건이 두 번 있었는데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인제 예쁜 옷 또 이렇게 준비해서 "이거는 백화점 거예요, 어머니." 뭐냐 왜냐면 자꾸 사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 같으니까. 그래서 또 이게 하나 갖다 드렸더니 이거는 또 한 번 인제 "야 이거 아범이나 줘라." 아니 이게 여자 옷이고 알록달록하고요. '아 이게 마귀가 저러는구나.' 그래 갖고 "이거 옷 안 좋으세요?" "싫대요." 그럼 어머니 그럼 제가 이제는 옷은 안 사다 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사 오지 말래요. 왜냐면 저는 막 사다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예쁘게 좀 봄이니까 입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랬는데 화도 안 내고 제가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실까?'라는 마음도 없고 그냥 '아 어머니 싫으시군요. 그러면 제가 옷을 이제 안 사다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옷은 사 오지 마." 그래서 "아 이거 알겠어요. 그럼 옷은 안 사다 드릴게요." 그러면 돈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그게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 소리 나면 '아유 거리를 둬야지.'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내 천국에 안 뺏기려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리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 네가 사랑했던 거를 뽑아내. 우상 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뽑아내. 그럼 내가 그 이상 내가 축복하고 내가 돌볼 거야. 그러나 원수같이 너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네 품에 품어. 너를 사랑하듯이 품어 안아야 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54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나서의 부활의 영광에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지진하며 일어난 일들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망은 주님이 이기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때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가 이제 쪼끔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목사가요? 아니요. 성경에 목사가 어디서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우두머리예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받은 자가 내가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내 무의식 안에 깊은 데까지 용서가 안 되는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정확히 이런 것들을 나누시고 그리고 훈련을 온전히 받으세요. 양육이요. 우리 지역장님들은요. 뭐 우리 진미 지역자님은 뭐 수없이 뭐 옛날부터 상담 프로그램 해 갖고 얼마나 내면을 보는 훈련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가 됐잖아요. 그냥 딱 진단을 하잖아요, 우리 지역자님도. 그러듯이 이 제가 양육할 때마다 양육을요 엄청 많이 받고 참여하고 그래서 지금 양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요? 내 죄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무의식에 있는 그래서 용서되지 않는 사랑되지 않는 그것을 회개하고 뽑아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천국 백성이라는 거 상속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성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는 이 계명 안에 거하셔서
이웃이 가족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서야 정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말을 쪼끔이라도 우리 어머니 입에서 '너가 네 믿음이 나를 주저앉히는구나.' 하는 그 고백을 제가 들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가족과 이웃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군요.' 라는 말을 그 박해를 했던 제가 십자가에 있던 그들의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었는지 확인하고 살아나지 말라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 저는 해석이 되었어요. 죽었는데 옆구리를 찔른 이유가 출애굽기부터 있거든요. 그건 이론적인 거예요. 정확한 것은요. 저는 현실에서 "너 이제 죽지 마." 하고 우리들이 또 살아나잖아요. 주님처럼 뭐 죽고 부활하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날마다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마귀가 살아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됐다. 그만해라. 네가 바보냐." 이거를 "이제 너는 죽은 자야." 날마다 우리가 용서의 보혈을 주님이 흘리듯이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할까요?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끝까지 내가 물같이 다 쏟아서 너희들 천국 갈 때까지 무슨 죄라도 용서할 것이다 하시면서 예화까지 들어가시며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계속 상당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겉으로 미안해 잘못해서는 꽝인 거예요. 그거로부터 시작하지만요. 속에서 용서가 돼야 돼요. 무의식에서부터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이웃을 어떤 자라도 용서하는 내가 안 되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됐을 때에 우리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는데 내가 함께 할 수가 없어. 너가 이 더러운 곳으로 있으면 그러고 구원도 없어.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 고통 속에 살다가 더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야. 용서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가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야지. 그리고 그 악을 행했던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신이나 가능하죠. 그래서 신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4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우리 가족들에게 듣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아직도 계속 살아나니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것처럼 우리들의 교만이 죽어지고 겸손과 섬김과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을 듣는 가족 안에서 듣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이건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임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이어질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저는 이 길로 걸어갈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제가 날마다 간증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참혹한 그 십자가는 이로 말할 수도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그 멍에 아래 주님 아래 거하기만 하면 그저 용서만 하면 채찍을 맞는 것도 아니고 대못에 박히는 것도 아니고 뺨을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자존심과 내가 옳다라는 내 생각만 내려놓으면 내 육체의 편안만 내려놓고 내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만 있다면 주님이 정말 십자가 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우리 이웃들 원수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든 것을 다 여시고 영혼, 육의, 물질의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십니다. 질병도 치료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삶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먼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멋진 인생,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준비해 놓으신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